오늘은 히브리서 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말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괴로운 노동을 다 내려놓고 쉰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든다고 고생을 하는데 맏딸이 늦게야 슬렁슬렁 집에 와서 엄마 내 뭐 좀 도와줄고, 야 방 안에 들어가서 쉬어라. 왜요? 내가 다 해버렸다. 할 일이 없는데 네가 할 건 뭐냐? 네가 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방에 가서 쉬어라. 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일 다 마치고 난 다음 몸을 털털 털고 손을 털고 휴 하고 앉으면 쉬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안식이 필요하냐 하면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자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괴롭지. 그러나 다른 사람도 물어보면 다른 사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3대 재앙 밑에 태어나서 3대 재앙을 덮어쓰고 살아요. 죄악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의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재앙을 머리에 이곳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육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풀나무가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에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일할 때는 사람을 짓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가 끝나고 사람이 하루 저녁 쉬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 오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첫째 날인데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다 해놓았다. 내가 여섯 동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아래에 있는 것, 필요한 것 내가 다 만들어 놓았다. 너는 그저 믿고 순종만 하고 쉬기는 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지요. 내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일은 내 것이고 너는 안식하는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할 일이 없다. 네가 지금 새삼스럽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짓겠느냐, 땅에 나무와 풀이나 짐승들을 짓겠느냐, 다 해놨는데 뭘 할 게 있어?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해놓은 것을 즐기고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놓았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범죄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병과 죽음의 문제, 재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일이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쳐놓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어머니가 집안을 다 청소하고 깨끗이 다 해놓고 이제는 앞치마 벗고서 쉬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장난감을 온 방에 다 쏟아버리고 집에 있는 화병을 늘이 쏟아버리고 파편을 깨뜨리고 일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엄마가 다 일 다 해놨는데 애가 또 일을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장 엉덩이 짝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놈아 일 다 해놨는데 또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일을 어찌 하느냐. 어머니는 쉬려고 하다가 쉬지 못하고 도로 앞치마를 입고 빗자리를 들고 쓸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의지로운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에 대한 일, 저주에 대한 일, 죽음에 대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4000년 동안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죽음을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므로 주님이 인생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의 특별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14만 4천 명만 천당에 들어온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의 제3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디 사람이 보혜사 성신이 어디 있으며 사람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안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이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누가 안식입니까? 부모가 안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예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것 없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이루어 놓은 것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질적인 세계도 다 이루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요. 비들 태산같이 걸머지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못 갚아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내 빚 내가 다 갚아주마, 수천만 원 수표를 적어서 아들에게 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안식이지요. 고통을 당하다가 문제 해결이 착 오니까 안식이죠. 평안이죠. 안식이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책을 세워주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세 때부터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비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을 이미 다 알시고 일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못 들어가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애들 등록금도 예비해 놓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식에 평안하게 우리 마음을 먹게 하시고 예비한 것을 다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놓고 문제 해결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안달반달하지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 모르니까 안달반달하고 두려워하지요.
알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예비해 놓고, 음식이 필요하면 만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다 예배해 놓았고, 가나안 땅에 아무리 사는 원수들이 큰 성벽을 짓고 장사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가 살아도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 다 정복해 놓고 이미 항복시켜 놓고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눈 딱 감고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원망했거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원망하고, 만나는 박혀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시는 정탐꾼들이 정탐해온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게 못 들어간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 땅은 박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말하기를 내 예비한 건 너에게는 안 주겠다,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내가 수고하고 예비해 놓은 것은 너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낙제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낙제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제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창조할 때 다 이루어 놓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 오늘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을 다 주님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여러분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가 다 현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벌써 창세 때 여러분의 살아갈 길을 다 설계해 놓고 전부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만세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예정해 놓았다가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흔적도 없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의지럽지요? 정신이 아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안 늙어요. 육신이 늙지 영혼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늙은 조용기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가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33살의 88 청춘일 터이니까요. 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의 일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 주님이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만 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책을 다 세워놔. 믿지 않고 순종함으로 못 들어가죠.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대책을 다 완수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믿고 순종한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고 순종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 따라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의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여러분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앉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일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평안하다는 말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하냐?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니 고통스럽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4절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7일은 안식이라 아닙니까? 쉬는 날 아닙니까? 어디에 일렀을 때 창세기에 일러놓은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쉬셨다. 안식일이다. 쉬셨다는 것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왜 쉽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주일날도 정부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일을 한다고 해요. 내가 걱정이 돼서 여러모로 말을 했어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는데 왜 안 쉽니까? 어떤 장로님이 내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러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도 6일 일하고 1일째 쉬었는데 왜 목사님은 7일째 내내 일합니까?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하루 쉬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 한다고 안 쉽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신병과 육체적 병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1일째는 쉬어야 돼요. 쉬면 효율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2시간 나무하고 1시간 동안 쉿바람 불고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서 도끼를 갈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무만 팼는데 저녁이 돼서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팼는가 보니까 2시간 일하고 1시간 쉰 사람이 더 많이 팼어요. 어떻게 그러냐 이거는.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니까 피곤해가지고서 아니요, 도끼도 피곤해지고 당신도 피곤해져가지고서 일에 효율이 없는데 나는 2시간 일하고 1시간 동안 도끼날을 간단 말이야. 도끼도 쉬게 하고 도끼날을 갈고 나도 쉬고 그 다음 또 2시간 일하고 또 1시간 쉬고. 그러니 일의 효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일 계속 한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고 또 쉬고 일하고 쉬어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24시간 눈이 새빨가서 책만 들고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딱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산에 당나귀가 물건을 나르는데 그 주점에 당나귀 2마리가 묶여 있는 보니까 한 마리는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힘찬데 다른 것은 거칠거칠하고 비철비철합니다. 그 중학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기름이 저르르 흐르고 다른 건 비철비철한데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바르르 흐르는 당나귀는 6일 동안 일하고 일해서는 짐을 지지 않고 주인이 전부 털을 간수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음식도 잘 먹이기로 저렇게 살이 찌고 기름이 흐른데, 다른 것은 주인이 1회 동안 다 짐을 널치고서 부려먹음으로 털도 거칠어지고 거칠거칠하고 비실비실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1회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회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에 관해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에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니. 내 안식이라 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식, 내가 일해 놓은 것에 너희는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므로 내가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나도 쉬는데, 나도 할 일 다 해놓고 쉬는데 내 쉬는 안식에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 그저 믿고 순종하고 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구원이 되나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갚아요? 불의와 추악을 어떻게 청산해요? 예수님이 다 해준 것이 그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안식입니까? 세계 하늘나라의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시면 내내 우리는 안식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께 오면은 주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안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상징적으로 일주일에 7일째는 안식일을 정해놓고 난 다음 일을 꼭 지키라.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7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안식일은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없어도 안식한 주는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이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안식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내 안식입니다. 내내 주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6절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복음을 들은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안식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이후에, 그때 이후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물질 세계도 완전히 이루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믿고 순종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지 않으므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7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스의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했나니라.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정한 것은 매일매일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내일이, 아버지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다윗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오늘도 오늘이고 오늘 우리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말한 것 아니요. 아니요. 오늘 다윗 시대도 오늘이고 오늘도 우리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하늘하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장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소용없어요. 근데 장차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차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들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깨어져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으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다 맡겼습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주님 다 이루어 놓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천국 영생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내가 집 지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우도 주님이 이미 알고 해결해 놓으셨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이미 대책을 세워놨으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저 백척간도에서 주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디디는 것처럼 주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책임을 안 져요. 남편도 아내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아내도 남편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많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완전히 그 기관이 책임져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책임진다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책임져 주마. 내 죽으면 내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지금 새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책임지고 너희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책임져 주는데 왜 못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따라 말씀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요. 8절이요.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완전히 안식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도 안식이 아니고 싸늘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자리가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천당이고 하나님 떠나면 지옥인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가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천당이 될 수 있고 당장 이 자리에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지옥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면 당장 천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생지옥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누려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깨달으면 기가 막히게 꿀같이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동안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교인들 수는 많지 않고 다 가난하고 건축회사에서 돈은 달라고 참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 중간에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이 빔이 떨어져서 내 위에 때려서 내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자살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이고 떨어진 철골에 맞아서 죽었다면 영광이 될 테니까 죽게 해달라고.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진짜로 어찌나 괴롭든지 살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네 힘으로 못합니다. 왜 못하냐? 살아도 못하고 죽어도 못하고 흥해도 못하고 망해도 못합니다. 이제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비켜서라. 내가 다 해놨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일단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이래 할 때는 마음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마음이 분열되고 고통스럽게 짜겠는데 딱 각오를 해버렸어요. 믿고 죽겠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일이 술술술 풀려서 오늘날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자꾸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기로 작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계신 가나안 땅은 복지가 되고 안식이 되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무리 이끌어줘도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9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안식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어느 곳이나 남아있지요. 교회에서나 내 집에서나 시장 바닥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뱃사람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나 어느 곳이나 안식할 때가 남아있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주는 하나님이 내게 오라. 그러니 안식할 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식할 때가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오살리 기도원이 안식할 처소도 천만에요. 산이나 들이나 물이나 바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처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세대가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해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수양과 도덕과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영혼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일이 뭡니까? 자매님은 남편 섬기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자식들 돌보는 일, 가게 정리하는 일, 다 자기 일하니까. 남편은요, 직장에 가서 돈 벌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일 아닙니까? 자기 일을 쉬느니라. 쉰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과 염려, 근심이 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치고 쉰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 쉰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고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궁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왜 고통하느냐? 참 알 듯 하면서 모르겠고 모를 듯 하면서도 알 것 같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쥐대가리 없는 새우깡을 사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을까, 자기가 연구를 하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보고 싱긋이 웃습니다. 내가 이미 장난감 다 예비해 놓았고 쥐대가리 없는 새우깡도 준비해 놓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구들도 다 만나도록 해 놓았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뭘 걱정을 하고 야단이야. 내가 너희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가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요. 그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켜주고 경제도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왜? 사업에 성공한 CEO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우리 경제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제 문제가 은행이 파산하고 물가가 천정같이 뛰고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데도 국민들이 그래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전문가가 책임져 줄 것이다.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까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편안하자. 어찌할꼬 이제 다 굶어 죽었다. 어찌할꼬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책임질 자가 있으면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질 자가 없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의 특정 대통령도 아니요 CEO도 아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참말로 안식할 수 있지요. 거짓말로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편안해, 아이고 편안해. 다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온 김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속에 다 들어가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11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니. 안식은 눈에 있습니다. 안식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 안식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불신앙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안식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으니까 어쩐지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고 길을 쓰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날도 와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와 찬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품에 들어가고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게을러져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에 빠져먹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안식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주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안식에 출입을 종종 합니다. 들어가서 평안하다가 또 안식에서 나와가지고서 염려 근심을 하고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노, 이 참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틀려먹었지.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나오고 출입을 너무 자주 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얼마나 출입을 자주 하겠습니까? 교회 오면 안식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노. 이제 그런데 출입을 자주 하지 않고 그냥 안식에 확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안식이거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품에서 떠나면 안식에서 멀어지고 품에 있으면 안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가 순종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안식을 빼앗긴 것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알만하지요? 더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안식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많은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지, 물질을 태산같이 쌓아둬도 편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평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신다. 내가 소똥에 뒹굴어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안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바라의 집에 종살이 10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살이 3년 해도 그 마음에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종살이를 하든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든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나에게 해를 가하려 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다가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고 웃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일생을 책임져 주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남편을 섬기는 부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실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어서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얼마나 가정생활이 즐겁고 기쁩니까? 책임이 문제입니다. 책임 안 지면 절단강사인 것입니다. 책임지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100% 책임만 지는 게 아닙니다. 무한의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 그 증거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 보통 큰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내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나오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안식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 때문이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신앙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환상이나 꿈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앙이 두터워지면 그게 귀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데 뭘 환상이나 꿈에 보려고 하는지 애를 씁니까? 저도 환상이나 꿈에 예수님 보려고 한동안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구울에 들어가서 눈 딱 감고 주님 한 번만 나타내, 딱 한 번만. 그러고 그냥 눈을 딱 감고 환상이 보일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날 꿈에 만나달라고 기도한 날은 특별히 잡꿈을 꾸고 주님이 안 나타났어요. 아무리 음성을 들려도 들리는 음성은 안 들리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나 꿈에 안 나타나셔서 나중에 버림받은 줄 알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이 이 말씀 속에 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할렐루야 기쁨을 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설책하고 틀려요. 소설책은 읽고 재미있으면 그뿐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안 믿을 사람도 억지로 끌고 오면 저거는 말씀이 귀에 들어가면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이 한쪽 날이 양쪽 날이 있으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무엇이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혼은 내가 들어있는 것이고 육은 세상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혼은 자기가 혼입니다.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지정의 자기 인격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데, 혼은 혼이 나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혼이 안 나면 안 깨어져요. 혼이 깨어져야 영에 순종하죠. 육은 뭡니까?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봄으로 세상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을 담아놓는 그릇이고 혼은 자기를 담아놓는 그릇이고 영은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는 영적인 생각이요, 이거는 혼적인 생각이요,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이라 금으로 잘라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모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는 마귀의 말이다, 이거는 내 인간의 육체적인 말이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짜낸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혼도 순종하고 육체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훈련이 안 됩니다. 육체는 죽여야 돼요. 내 육체의 욕망은 죽여야 되고 혼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영에 순종하도록 깨어지고 순종해야 되고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사람은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벗어놓고라도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육체는 부활의 몸을 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므로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판단력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혼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혼적인 사람이나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혼은 언제나 깨뜨려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씀입니다. 나는 육체의 사람 되지 말고 혼의 사람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혼을 잘라내고 육을 잘라내고 분별력을 주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보고 음성이나 들으려고 자꾸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으로 이 집회에서 저 집회로 돌아다니면 낭패나죠. 요새 한국교회에 이단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 전부 다 말씀에 서지 못한 신비주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선 신비는 신비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신비지. 신비주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이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들어가면 폐가 망신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영원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별나게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그런 장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사를 한다면은 이 7천년의 세월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멸해버리고 14만 4천만 구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영혼이 도둑질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됐을 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너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보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오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횃불 같아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정난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죄지은 사람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추어서 일생에 살아온 죄악을 들추어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옥보다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견디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값이 쓴 사람은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기 때문에 빛이 비칠수록 더 좋습니다.
빛이 비칠수록 더 행복하고 더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빛을 따라 나갑니다.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빛을 따라 나가고, 씻음받지 못한 죄악의 어두움을 가진 사람은 빛에 견디지 못해서 어두움을 따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집 앞에 있는 끄적대기를 들치면, 해가 비치면 끄적대기 밑에 있던 벌레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늘과 습기에만 살지 햇빛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치는 것처럼, 죄인들은 천국에 하나님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광명한 빛을 피해서 기가 막히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보혈은 때 묻은 천을 깨끗이 빨아서 희게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해도 깨끗이 비눗물로 빨아놓으니까 아주 희고 아름다운 천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죄 지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래를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깨끗한 광채가 비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리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없고, 우리 인생의 총결선을 받은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온 바리새 교인, 서두개인, 교법사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 죽이라는 말 안 했어요. 다 수련소에 돌로 뜨고 있는데 안 죽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쳤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나거든. 거기에 있는 바리새 교인, 서두개인, 교법사들을 가만 보면은 간음을 하는데 다행히 안 들켰던지 마음속으로 간음을 수천 번 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 마음에 이 세상에 남자치고 간음 안 한 남자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 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했다면 거짓말쟁입니다. 나는 클린턴 카터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카터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플레이보이지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간음은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수천 번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대통령이 될 만하다. 나는 꿈에도 간음할 생각 안 했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 서두개인, 교법사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고 확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펼쳐놓으니까, 이미 간음했으나 안 들킨 사람하고 안 했으나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모두 다 돌멩이 버리고 다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주님 빛 앞에는 다 드러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예수님 모시고 사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는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자 말자 죄가 다 드러나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야, 대박 터졌다, 이분하고 사업을 해서 50%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갈릴리 호수에 고기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베드로는 영성이 있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합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지 말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요.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못 견디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다 드러나요. 죄를 못 감춰요. 사람 앞에는 우리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도 안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버린 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눈으로 보아도 죄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 안에 살아야 될 것은 그 보혈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심판에서 사랑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보혈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털같이 많은 죄도 흰은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다 쏟은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수양과 도덕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철 스님이 15년 동안 산에서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냐고 10년 동안 앉아서만 잠을 주무시고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만 세상을 떨 때 내 죄가 제일 높은 하늘에 닿는 산보다 더 많아서 나는 제일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왜?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 죄가 없어지나요? 비누로서 빨래를 안 빠는데 더러운 천이 지젤로 깨끗해지나요? 더러운 천을 안고서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고통한다고 없어지나요? 빨아야 돼요. 빨래를 빨아야 돼요. 빨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이어져요. 뭘 빱니까? 인간의 더러워진 인생은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보혈로 씻지 않고는 절대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보혈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보혈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면 없는 것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